아유, 키는 작아가지고 하면서 원망이 나오려고 하죠. 반갑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 이 지금 상주선언에 훈련에 올 때까지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 참 그 일 감사하다 하면서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아까 박영훈 어머님이 이 강연 이렇게 하게 해서 원망의 마음이 나온 걸 가지고 공부하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그 강연을 통해서 제가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입은 은혜를 다 흘러 넘치고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반성의 기회와 함께 다시 은혜로운 것을 찾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감을 잡으셨죠? 예, 4대 강령 중에서 지은 보은이 되겠습니다. 정전에서 지은 보은을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입은 은혜의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냥 알아서가 아니고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다음에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행을 하라가 아니고 하는 동시에, 그러면은 그 말 뜻으로 와서 뒤에는 아닌 게 나온다는 거죠. 보은행은 물론 하는 것이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다, 이랬어요. 소종례라는 것이 어떤 일이 있게 된 근본 원인과 과정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삶 자체를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고통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상은 다 고통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다 은혜로울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지은 보은을 가지고 연말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갚으며 사나 하면서 제 생활을 반성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 눈 안 떴으면 죽는 거죠. 그때 눈 떠졌지. 그리고 눈 떴으면 뭐해요? 숨 안 쉬면 죽지요. 그런데 숨 쉬었으니까 살았고, 숨 쉬고 눈 떴지만 몸 못 움직이면 뭐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겠죠. 살이 다 움직입니다. 감사할 일이 하루만도 수백 개, 수만 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100세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 나온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걸음을 걸으시는데 정말 그 눈길을 걸으시니까 더 그랬겠지만, 발이 이렇게 벌려지지 않고 똑바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디디시는 모습이 이 땅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받으면서 100세 그 노장 어른의 걸음걸이가 저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눈길을 그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저분은 틀림없이 마음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으시는구나. 걸음걸이 하나도 저렇게 걸으시니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특히 저는 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은혜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해서 사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은이라는 건 뭐냐? 우주 만유 전체가 다 사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로 알고 불공해라, 이러셨거든요.
제가 은혜를 알면 다 부처로 보이겠죠. 즉 은혜를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심이 없이 절대심의 마음으로 보면 은혜로 다가오겠죠. 모든 것이.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고민했던 일이 확 풀리니까 그때 세상이 은혜롭게 보였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저희 남편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수술도 잘 됐고 결과도 아주 좋았어요. 그날 차를 타고 집에 퇴원을 하면서 나오는데요. 세상에나 저는 서울 시내의 그 가로수가 그렇게 예쁜지 그때 정말 가로수가 파란 그 가로수가 있는데 그게 이게 이렇게 예뻤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제 마음에 지금 감사함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게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그날 해가 쨍쨍 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가리죠? 햇볕 싫다고. 그 햇볕이 그렇게 찬란한 것 같이 보이면서 따스하게 느껴지고 그때가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따스했겠습니까? 더웠지. 그런데 그 해도 그렇게 따뜻해요. 그건 뭐예요? 저를 중심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저를 중심으로 은혜를 느끼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을 한다는 것은 상대심이 없는 절대심으로 봐지는, 즉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이런 성현들처럼 절대심을 가지고 당신이 깨친 법을 보니까 절대심이 일어나니까 법을 안 펼 수가 없죠.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만 가져요?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이 제도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법을 깨치신 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보면서 반성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그래도 은혜를 못 느끼는 것보다는 참 낫구나. 그런데 나는 어려운 일이 있다가 이 일이 잘 풀리니까 은혜를 느끼는구나.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반성을 그때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인도에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참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요. 인도 사람들이 그 새벽이면 물병을 하나씩 들고 뭐 어디로 간다 그러면서 그 여행 온 여행객들이 그거를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물병을 가지고 가서 이를 보고 그 왼손으로 닦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10억이 넘는 인도의 사람들이 다른 여러분들 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휴지를 다 쓴다면 지구에 나무가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은혜구나. 그분들이 불편하게 생활을 하는 게 천지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편리하게 살면서 배은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요즘 미세먼지 최고로 높았죠? 숨을 못 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참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걸 보니까 너무 반성이 됐어요. 아이고 전기도 아껴야 되겠다. 아이고 물도 아껴야 되겠다. 휴지도 조금씩만 써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진정한 보호는 남한테만 하는 게 보호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보호는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뭘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보호. 내가 소우주잖아요. 우주 전체가, 우주만이 전체가 부처라고 그랬는데 나는 부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의 덩치라는 이야기죠. 내가 소우지니까 내가 은혜의 덩치예요.
그러면 은혜의 덩치인 나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나? 대종사님이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아침에는 수행정진하고, 낮에는 보험불고하고, 밤에는 참회 반성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상시일기 쓰느냐 그러셨어요. 저는 상시일기는 거의 30년째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무님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서 교무님들 쓰던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된 그 일기 있어요. 그거를 교무님들이 쓰시는, 교도는 없었어요 그때. 근데 교무님이 쓰시는 거를 전 줬어요. 이거 써보라고. 그때부터 쓰던 그 일기를 제가 써본 기억이 있고, 얇은 책자로 된 거 참 오래 나왔었죠. 만해하고 이거 수첩으로 된 거. 이제 지금 거. 근데 지금 거는 너무 간단하게 돼서 저희 교감님께서 상시의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량식 주의사항 6조를 따로 프린트를 해서 주셔야 돼요. 사이다 껴서 같이 내야 돼요. 정기일기, 감각감상 또는 심신작용 처리권 집어넣어야 되고, 그거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건 근기 따라서 하도록, 그거를 할 사람은 껴서 하고 못하는 사람은 빼놓으라.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단원은 신입단원이라, 그래도 신입단원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된다고 하면 교당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요. 다니시던 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한테 본하는 거구나. 또 지금 종보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새롭게, 뭐 교단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나중에 생각하고 나를 새롭게 가볼까. 그게 바로 상시의용주의사항대로 공부해서 내가 진급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정말 모르고 사은의 자비행을 제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자처럼 저도 자비행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셔요? 우리 어머님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래요? 자녀들한테. 내 자식한테는 다 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키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땅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이래가지고 공부들 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들, 저부터 지금 부모들은 조금 질이 달라졌어요. 그때에 비하면요, 자비심이 정말 성자의 자비심이라고, 부모의 자비심은 성자의 자비심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자비심 하나도 우리가 다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상에 다 은혜로 보이면, 부처로 보이면 처처가 불쌍이니까 뭐 보은하겠죠. 어떻게 해요? 불보응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발견해서, 대종사님이 낙원세계 건설을 위해서 이 회상을 여셨는데, 낙원세계의 건설이 뭐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거다. 사대경령이 끝에 있는 거는 실천을 하라는 실천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다. 그러면 어떤 말을 자주 써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들 사랑합니다.